한국 광화문에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입구에 나태주 씨의 시가 이렇게 쫙 쓰여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예쁘다. 너가 그렇구나. 예. 참 짧지만 참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옆에 또 정현종 씨의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 이 교보문고 그 입구 앞에 있는 이 정현정 씨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의 전체가 영어로 보면 홀리스틱한 거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내면적으로 이 내면에 담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이 아기 예수 역시도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세상의 마케팅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날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라는 것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셔야 됐는가?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양육반을 이제 13기 시작하면서 양육반이 참 제게도 큰 은혜예요. 피곤하고 참 저도 2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딱 락다운해서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나도 아무것도 못 한다고 13기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날 고생시켜? 안 하면 내가 신청한 사람 없으면 내가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핑계가 생기잖아요. 핑계를 댈 게 없어 내가. 13기 근데 제게 은혜가 되는 건 저도 2년 반 만에 또 반복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래서 제게도 큰 은혜고 제게 더 하면 할수록 확고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해결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지 우리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이 땅에 살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이 그냥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온전한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늘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포로된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지금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고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회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텍사스에 3대째 이어 내려오는 농장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3대가 이 농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장을 유지하는 것이 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대요. 그리 만만치 않아 근근히 생기를 이어갈 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는 이 땅을 팔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땅을 사려고 하느냐 했더니 나는 석유회사의 사장인데 당신의 땅을 좀 사고 싶다. 우리 생각은 여기에 석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랬대요. 돈을 아주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이 땅을 팔 수 없겠느냐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랬대요. 여기에는 과거에도 석유가 나지 않았고 오늘에도 석유가 나지 않고 미래에도 내일도 석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안 판다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제 그 땅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기름 회사에게 여러분 이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름 회사 사람들의 말처럼 땅을 팠더니 석유가 터져나와 온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절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려면요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회복을 그냥 회복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마음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리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래전에 제가 킬린 텍사스에 작은 교회 어떤 집회를 부탁받아 간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 거기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한인 목회를 위해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봤더니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국제 결혼을 했는데 참 그들의 가정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얼마나 어렵게 미국에 와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군인의 가족이다 보니까 자주 이동을 하니까 어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남편분이 이제 제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오래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안타깝고 참 마음에 찡했던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의 자녀가요, 꿈이 없더라고요. 기대가 없어요. 크게 기대가 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국제 결혼한 자녀 풋볼 선수가 그래가지고 피츠버그 스틸러였나요? 그래가지고 슈퍼볼에서 우승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오는 성공률은요 정말 밀리언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뭐 할 거 없으면 다시 자기도 군대 들어간대요. 너 뭐 할 거니? 극장에서 티켓 파는 사람 할 거래요. 뭐 할 거니? Flipping burgers, 햄버거 집에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것이 뭐 직업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세상은 넓은데 그냥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 기대를 하지 않는다, 꿈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고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오셔서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였습니다. 늘 주님이 이런 식으로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육신이 너무 아파요. 지금 어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좌절했어요. 다 피곤해요. 그래서 누가 병문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낫기를 원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뭘까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인 질문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님이 보았던 그 38년 된 환자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의 마음을 보았더니 38년이라는 긴 세월로 인해 자신의 이제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이 그의 마음의 병마저 병들게 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기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으면 간구함도 없고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은 있어요. 돈도 벌어요. 뭐 좋은 집도 살아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원망 불평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이 들면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덮어놓았던 그걸 해결받지 않는 마음의 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게 마음의 병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한 신자들이 특히 이민교회에도 참 많다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병이 들었으면 그 마음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붙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병이 들면 의욕이 상실돼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고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생활에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병을 혹시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환자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의욕을 상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마음에 과거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말 치유받고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실패에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환자가 7절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초기에는 그도 시도한 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했는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이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기법한 거라는 거죠. 그만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실패, 기대감을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 잘하겠다고 한 일인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제가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간단한 아주 베이직한 걸 묻잖아요. 그 기도해 보셨나요? 그럼 기도를 정말 작정하고 해보셨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 그땐 저도 할 말을 잃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실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통하여 그래서 길들여진 신앙이 되면 그건 참 안 좋은 겁니다. 교회도 누구 사람이 정말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피한다, 회피한다,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닥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도.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야. 난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의지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 기대와 내 인내도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내 인내가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렇죠? 내 손가락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 손을 뻗쳤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주님을 찾겠다라는 그 의지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가 소망을 갖게 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가 38년 동안 계속 반복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아유, 누가 또 나를 넣어줘? 안 돼.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이상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가 어떤 병이다라고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38년이라는 거예요. 38년. 왜 성경은 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다녔죠, 여러분? 40년. 맞아요. 40년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40년은 아니에요. 38년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2장 14절을 보시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년 걸렸고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38년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총 40년 생활을 하지만 정확히 광야는 38년을 다녔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었죠?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뭐 있어요? 거인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들의 밥숟가락을 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얍자면 저 내 밥이야. 밥이야, 밥. 그런데 10대 2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더니 못 간다고 결정을 지어버리고 나서 38년을 광야 생활해요.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환자의 38년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38년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환자의 삶 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그 처지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은 오늘도 소망을 상실한 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죽어가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이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간다는 줄 아셨어요? 그래야만 자기가 거기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표대는 아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후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에 재밌는 일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어떤 장난짓 하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내려오는 곳에 내가 거꾸로 올라가서 그게 트랩밀이 되겠죠? 여러분 그 속도로 하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그 계단을 다시 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을 더 줘야 돼요. 뛰든지. 그래야 그걸 뛰어넘어 2층으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편하게 가만히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뒤로 자빠질 겁니다. 겨우 그냥 스텝에 맞춰서 올라가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나 힘을 주고 올라가야만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건 세상의 물결일 겁니다. 세상의 문화일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빠른 속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 스텝을 우리가
내 시간에 맞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즉각 내가 순종하고 올라가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이 환자는 지난 38년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지난 38년을 소망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횟수만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왜?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거든요. 아마 우리 주위를 보면 살아간다고 하지만 소망 없이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망설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보도들을 보면 기대감보다는 더 상실함을 주죠. 더 내 마음을 움켜쥐려 하고 더 내 소원 안에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잠깐은 이길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그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멘입니까? 영어 성경에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Love cast out fear 그랬어요. 사랑은 어두움을, 두려움을 쫓아낸다.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다윗이 목동인 소년이 장수 골리앗과 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다, 위대한 믿음이 있던 소년이다. 여러분,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내게 늘 두려움으로 엄습해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으면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양을 치면서 어둡고 무서운 그 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 무서운 밤을 지새며 양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이 좋은 궁궐에서 몇백 년 며칠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곳을 내가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원한다라고 고백한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자포자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모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환자를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은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이 병자를 어떻게 내가 할까라는 마음이 주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그 주님의 눈길, 그 사랑의 눈결이 38년 동안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에, 어두움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빛으로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내 환경과 삶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 또는 환경에 상관없이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노르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자기 주머니에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종이 쪽지에는 항상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었대요.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아멘으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짧은 내용의 글이지만 이 내용이 이분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글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이 크리스마스 때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회복의 약속을 통해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한 이 회복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어요. 결단할 게 있다고요. 그건 우리 태도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변화되는가 하면 원망하기를 중단하는 태도입니다. 뭘 중단하라고요? 원망.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회복을 전제로 마음에 두고 있던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회복을 원하니?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야, 네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 질문에 병자가 뭐라고 답하죠? 나 노력해봤어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트라이 안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해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일어나 들어가거든요. 누군가 나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이 병자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셨어요. 여러분, 이 병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누가 나를 집어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성경에 그런 적 없어요. 그는 원망하면서 나온 답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병자는 스스로 몸을 추스려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연못에 나를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자기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병자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볼 때는 그냥 원망투성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넣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인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H마트 가더라도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 누군가가 거두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공급됐으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처음부터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나올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의 태도를 중단하셔야 돼요. 원망, 부정적인 태도. 여전히 남의 탓이라고 하시겠어요? 여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건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원망은 더 많은 원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가난에 대한 원망 등등.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까지 이르러요. 아담과 하와의 첫 인간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저 여자 하와 때문에 선악과 먹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산을 받는데 형의 재산은 받지 않아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왜 죽이죠? 왜 내 건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투와 시기지만 결국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어요. 우리가 원망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그 원망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데까지 나를 계속 충동시켜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원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감사도 선택이고요, 용서도 선택인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기보다 감사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용서함을 통하여 이제 용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도 감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용서를 택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회복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는 방법과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느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어떤 때는 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붙여가지고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했어요. 그냥 일어나 가라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지루했던 자리를 들고 가라. 아마 거기서 앉아 있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매트가 있었고 조그만한 뭐 카페트는 아니겠지만 그냥 헝겊들을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잤을 텐데 그걸 다 들고 가져가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까 봐서 말이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까 봐서. 에이, 누가 그 지긋지긋한 자리를 돌아와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또 비슷한 사건들이 생겨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것이죠. 이게 죄도 그렇고요. 습관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교회 나와서 특세도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했는데 왜 다시 스퀘어 지로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결정했으면 술 친구 만나면 안 돼요.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걸 줄줄이 달고 다니면서 주님 또 죄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게 플러스지만 대화하는데 항상 내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내가 기가 빠진다니까요. 기가 빠져요. 이게 관습이라는 것도 그렇고 습관도 그런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시켰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인데 원망과 불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수박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난다.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 식단과 똑같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너 우리 밥이야. 차라리 노예 생활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다 자유시켜주고 해방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원망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환자였던 그 환자에게도 너 일어나 들고 걸어가. Never come back. 남을 원망했던 죄, 남을 용서하지 않은 죄, 감사하지 못한 죄, 여러분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그 치유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뒤로 후퇴하게 되면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 우리를 향한 경고라니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래 여러분이 단단히 마음 먹고 하나님께 마지막 특세를 통해
정리해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그게 새해잖아요. 뉴 이어가 그거예요. 근데 뉴 이어에 여전히 올드 이어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뉴 이어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청산할 거 청산하고 끊을 거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그런 해결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큰 계획이란 우리의 삶이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걸작품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들고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지 못해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에 이 우리의 약속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그분을 택하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일어나지 못해서 약속을 잊어버린 38년의 병자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계속 39년, 40년, 50년까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자르시고, 과거의 실패가 가져드는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내가 살만하여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안락함이라면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약속의 회복을 주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어 내가 입으로 내뱉었던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회복이 임했다라는 참 귀한 간증과 증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